자,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다 같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지대하게 누리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육체에 대하여서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자라는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성숙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자라가면 좋겠다, 그런 선택해라,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명령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반드시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런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은 자라가다가 말다가 성장하다가 멈췄다가 그렇게 띄엄띄엄 하라,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라가라, 꾸준히 자라가라, 계속해서 성장하라.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는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가 혼란하고 전쟁이 있고 굉장히 어려울 때였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라가 어려우면은 국민들도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나라가 어려우니까 청년들이 힘을 잃어가지고 청년들이 얼마나 포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어려우면은 국민들이 힘을 잃어요. 근데 이스라엘 시대에 온 백성들이 힘을 잃고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그 어려운 시대에 이 백성들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사모하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갈망하라,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나라가 어렵다고 우리가 힘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것이, 힘을 잃는 것이. 그러니까 의인은 항상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나무와 같다. 나무와 같이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나무에 처음에는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오고 싹이 점점 자라가지고 줄기가 되고 가지가 되고 잎사귀가 나오고 거기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나무와 같이 쭉쭉쭉쭉 성장해 가서 그리고 열매 맺는 데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성장의 모습이
나무의 모습으로 우리의 성장의 모습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나무가 처음에는 조그만 싹이었다가 쑥쑥쑥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늘을 이루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소화기관이 약해서 딱딱한 음식을 못 먹고 우유밖에 못 먹습니다. 부드러운 음식밖에 못 먹어요. 처음에는 기지도 못하다가 나중에는 앉다가 기다가 걷다가 뛰다가 그러면서 자라게 돼요. 그런 것처럼 아동기에서 유아기로 어린이기로 그리고 청소년기로 장년기로 이렇게 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의존적인 존재에서 성장하는 존재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모습, 처음에는 남에게 의존하고 어려운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것만 먹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어른이 되면은 딱딱한 것도 먹고 남을 도와주고 그런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나무와 같이 성장하라. 또 어린아이와 같이 성장해야 된다. 우리에게 성장에 대하여서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는 반드시 거기에는 동반되어져야 되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굳이 성장할 필요가 있느냐? 성장의 필요성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 시간 우리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장해야 된다. 이 믿음의 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정의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머릿속이 쇠뇌가 되어야 돼요. 의식이 완전히 박혀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반드시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그 다음에 감정이 오고 그 다음에 의지가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의식이 없으면은 아무런 감정도 없고 맹숭맹숭하고 의지도 없고 성장해야 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한다, 믿음이 있다. 그건 뭐냐?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장하지 않는다. 그건 뭐냐? 그 사람이 병에 걸려 있든지 아니면은 죽어 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호흡기를 끼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숨만 쉬고 있는 중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 병원에 가면은 장례식장에 영안실에 누워있는 시체들이 있어요. 사람이지만은 아무것도 못하는 중증 환자 시체들은 잘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을 보고 알 수도 없고 대화할 수도 없고 전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잘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역시 계속해서 배워야 돼. 그게 뭡니까?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잖아요. 계속해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늙어 죽기 직전에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는 날마다 새롭다.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했어요. 그 말은 내 몸이 자란다. 키가 자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속사람이 날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은 항상 속사람, 영의 사람이 항상 성장하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을 닮아가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라는 데는 밑거름이 있고 토양이 있어요. 우리를 잘 자라게 하는 데는 반드시 시련이 필요합니다. 시련이 필요해요. 나무가 뿌리를 튼튼히 박으려면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바람이 없는 온실에서는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람 부는 광야에서는 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박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련의 바람이 불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깊은 터널 속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위인들도 보면은 눈꽃만큼도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도 보면은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걸 다 통과해낸 사람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의 시련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면서 시련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정화되었고 성화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손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장한다 그러면은 경제적인 성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라가 성장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해에 경제 성장이 있었느냐, 그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성장의 기준을 따집니다. 나라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침체하지 못하고 있다, 그건 뭡니까? 경제적인 성장이 없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성장했다,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영혼의 성장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시련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욥도 자녀들 잃어버렸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어땠습니까? 그의 믿음이 성장하였고 영적으로 성숙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실패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가져오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또 은혜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됩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라가게 만들어 주셔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갈지라. 오늘 말씀에 18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라가야 될 토양은 어디냐? 토대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식 가운데서 나가는데 이 지식은 공부해서 하는 그런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경험적인 지식을 이야기해요. 미국에 가보지 못해도 얼마든지 영어 공부하고 미국의 지리와 역사에 대해서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미국에 가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보고 그 땅을 밟아보고 그러는 것은 바로 이 생생한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얼마든지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공부해서 이론적으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하는 그 지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 이 말은 공부해서 자라가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체험해서 예수님을 몸소 경험해서 그 지식 가운데서 너희가 성장해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대면밖에 없어요. 대면. 우리의 삶 신앙은 대면밖에 없습니다. 대면하여서 예수님을 알고 대면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이게 바로 신앙의 진수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알아가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면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알아가는 이런 참된 경험의 지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성장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첫째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걸 성장이라고 말한다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막 성질이 그냥 쾌팍했어요. 막 성질이 그냥 막 불같았어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온유가 뭐냐, 자비가 뭐냐, 절제가 뭐냐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 괴팍했던 성질이 점점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절제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도 개팍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더 개팍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퇴보하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것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장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이 성장은 끊임이 없는 것이. 끊임이. 예수 믿어도 우리가 우리의 성장은 끊임없이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나이가 지금 얼마인데 지금 나에게 자라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지금 아무리 밥 먹어도 자랄수록 또 키도 크지 않은데 왜 나에게 자라가라고 하십니까? 자라가라. 그 말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도 화를 내던 사람이 얘는 화를 내지 않게 되었다. 그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이루었다는 것이. 어떻게 할 때? 은혜의 뿌리를 두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게 되는 성장의 삶을 이루어갔다는 것이. 우리가 모든 면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애매히 부당하게 고난당할 때 참으면 너희가 은혜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건 정말 무한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기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에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았다. 작년보다 올해 더 예수님을 닮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이. 두 번째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을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살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어릴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된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지식이 많아서 내가 왕이 될 수 있었어.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라 가운데 자기보다 훨씬 지식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돈이 더 많으니까 내가 왕이 된 거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보다 나라 가운데 돈 버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왕이 된 거야.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모든 조건을 다 따져봐도 자기보다 더 좋은 조건인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는가 생각해보니까 결론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총이구나. 그랬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습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더 잘난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목사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게 바로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전에는 내가 잘나서 돈 벌고 내가 잘나서 인생 성공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 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 그거는 내 믿음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로 알아야 됩니다. 뭡니까?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점점 누려갈 때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자녀도 가족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러면서 영역을 넓혀갈 때 이게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찬양 불렀잖아요.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성장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샘돋듯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이 솟아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주일이다, 맥주 감사주일이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더 솟아나올 수 있어야 돼요. 항상 더 감사를 배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특히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를 더 기다려야 되고, 더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그냥 힘없이 늘어져 있었다가도 우리 예배드리자 그러면 그냥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목소리가 커지고 힘이 나오고, 그게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예배드리자, 피곤에 쩌들었다라고도 우리 예배드리자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힘이 나오고 막 마음이 그냥 상쾌해지고 막 이 정신이 맑아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은 예배드리자, 피곤해, 드리기 싫어, 그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집에 갔더니 전에는 서재에다가 책을 팍팍하게 꽂아놓고 책을 읽었는데 가보니까 서재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치워버렸어요. 그리고 안진뱅이 책상에다가 큰 글씨가 크게 나와 있는 큰 강단용 성경, 그걸 딱 놓아놓으신 거예요. 아니, 이 많던 책 어디 두셨습니까? 그거 남들 다 줘버렸습니다. 요즘 저는 신문도 안 봅니다. 오직 성경만 읽고 있습니다. 나라 일이야 젊은 사람들 다 알아서 할 터인데 나는 이제 성경만 보고 있습니다. 성경만 읽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들 다 읽던 좋은 책들 다 필요 없어서 다 줘버리고, 오직 이제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성경만 읽고 뉴스도 안 보고 그러면서 성경만 읽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 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에 대해서 관심 갖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거는 믿음이 퇴보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번째로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먼저 고향을 떠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셨어요. 그렇지만은 아직은 순종의 단계가 낮아요. 세월을 흐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성장하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어요. 순종하니까 성장하였고, 성장하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장하고 순종하고 순종하고 성장하고, 그 순종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부쩍 성장해 나아갔던 것이에요. 전에는 고향을 떠나올 그것까지는 순종했는데 아직 자식을 바칠 만한 순종의 경지에 못 이르렀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순종하게 되고 또 순종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성장해 갔던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정말 성장입니다. 전에는 그냥 처음 믿을 때는 잘 순종하더니 이제는 순종하지 않아요. 그거는 퇴보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성장한다 그러면은 더 순종합니다. 더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진정한 순종이에요. 전에는 고향을 떠날 순종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순종을 한다. 전에는 이것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전체를 드릴 순종을 한다. 그게 바로 성장하는. 근데 처음에는 은혜 받아가지고 막 전부를 드릴 것처럼 했었는데 이제는 일부도 못 드려요. 그거는 생명이 없이 퇴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내 믿음의 성장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데 수단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좋은 수단은 없어요. 예배하자. 그래요. 전에는 한 번만 예배했는데 또 하고 그래도 또 하고 싶고, 그거 보면은 분명하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한참 자라는 이 사춘기 아이들은 먹으면은 또 배고파서 또 돌아서고, 새끼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막 4끼, 5끼, 6끼 계속해서 먹을 때 이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영의 양식, 예배를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도 또 먹고 싶고 매일매일 또 먹고 싶고,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밥맛이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자 그러면 피곤해요. 그러면은 그거는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는 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 속에 뿌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활동해야 돼요. 봉사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성장은 일정하게 어느 정도에서만 성장했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성장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성장, 순종의 성장, 은혜 가운데에서 누리는 성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장, 이 성장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성장입니다. 소리가 날마다 작년보다 올해가 또 올해보다 내년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의식에 담아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다. 멈추는 것이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끝없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내 믿음의 성장을 북돋워 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나라가 어렵고 혼돈할 때라 할지라도 주여, 내가 정말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끝없이 성장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라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